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5절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서 풀어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 나와 다른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과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죠.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다 똑같은 생각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그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잘못 적용하면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 16절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 그 수준에 올라와 있든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올라와 있든지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정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앞으로 더 나가려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려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금은 조금 수준이 낮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겠다, 그리스도를 더 체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수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다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안 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까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주위에 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거 왜 눈여겨봅니까? 구경하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로마에 있어서 거리상으로 빌립보와 로마가 먼 거리에 있고 바울을 그들이 볼 수 없으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 신앙에 그 경주하는 그 삶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을 수가 없죠. 보지 못하니까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경주할 텐데 선생님이 우리 곁에 없어서 참 아쉽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없지만 그러나 나처럼 열심히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사람이 너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그래서 더 성장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그것을 좀 보고 그걸 본받고 거기에 도전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자극받고 도전받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받고 그것이 계속 도전되고 있다면 일단 그 사람은 성장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길들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깨닫습니다.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늘 자극받고 도전받고 더 성장하려고 그러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 곁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도전받아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도전받아야 돼.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겠죠. 그죠?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유형이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도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이 들어와요? 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 잘못하는 모습, 그 띠글 같은 그 흠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의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폄하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에휴,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한테만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만 유독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유독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나를 싫어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거나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숨기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 전혀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 그분은 계속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길을 가라고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엉뚱한 짓 하라고 여러분 우리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죄 더 지으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살려주신 분이 그 길을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분의 길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거고 내가 못 듣는 건데 그게 내가 뭐 머리가 나빠서 능력이 없어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자극받고 도전받고 그 길을 앞서서 가고 있는 사람을 계속 그 사람하고 친하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더 계속 자극받고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못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선이 그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뒷모습 보고 계속 흉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저거 다 얼마 못 가. 저거 다 겉으로는 그런데 저 사람 속은 그렇지 않을 거야. 저거 봐, 저거 실수하잖아. 저 허물이 있잖아. 그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고롭잖아요. 소 안 키우면 여물통 깨끗하지 않습니까? 소를 키우면 여물통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물통 지저분해진다고 소 안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물통이 지저분해도 그 여물에 소 키울 수 있도록 사료 주고 풀 깎아다가 써가지고 담아가지고 먹이고 더러워지면 그거 닦고 그러면 내가 좀 수고롭지만 내가 힘들지만 또 여물통은 좀 지저분해지지만 그 소 먹이려고 뭐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소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태도가 그렇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안 되겠다.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새 물건을 샀어요. 그 새 물건 사다 보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동차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그러면 계속 먼지 묻고 때 묻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맨날 그 방 안에 들어놓고 구경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구경하려고 그거 샀습니까? 타고 다니려고 편하게 내가 쓰려고 산 거지. 근데 그거 차 때 묻는다고 먼지 묻는다고 그거 그냥 타고 나가면
깨끗하게 다시 막 세차하고, 뭐 유리창만 닦는 게 아니라 뭐 차 뭐 다 붙어해가지고 바닥부터 해가지고 뭐 타이어까지 깨끗하게 윤기나게 광내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휴 타고 다니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도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도전받으세요. 자극받으세요. 무엇을 보든 내 앞에 열심히 앞에서 선두에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도전과 자극받으시고, 나보다 뒤쳐져서 저 뒤에 오는 사람을 볼 때도 도전과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도전받기보다는 판단하고 또 그래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도전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뭐 굉장히 심각한 아주 잔혹한 범죄자, 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범죄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더 알려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계속 정진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럴 기회와 그럴 도전과 그런 말씀, 그런 자극들이 계속 주어지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즉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도전의 고통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 쾌락주의 그러면 나는 뭐 노래방 가는 것도 싫고 나는 음주 가무도 싫고 나는 쾌락주의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꼭 뭐 음주 가무하고 뭐 놀러 다니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쾌락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 더 달려가려면, 앞서간 사람 따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쾌락주의 범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꼭 뭐 음주 가무 좋아하고 뭐 해상락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쾌락주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도전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극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쾌락주의 안에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요.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18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창피한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버젓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뒤에 보겠지만 그게 땅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늘의 차원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 정말 그게 부끄러운 건데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도전받고 자극받고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정진하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 천국 시민의 삶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요. 그 반대 개념이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수준이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그러니까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탄다.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산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성공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땅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수준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그러니까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준에서 보면 낮은 몸이에요. 그 수준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어떤 면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의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않아요. 물론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이 해결되는 건 내가 내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내 부가 더 많아졌고 내 지식이 더 높아졌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성공적이 되어서 제가 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지금 수준의 삶이 아니라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수준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차원을 지향하는 자인데 그게 쉬운 말로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늘에서도 통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통하나? 그거 안 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통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좋은 예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뭐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지금 제가 이민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이민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면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 가면 됩니다. 이제 모든 심사는 다 끝났고 이제 허락도 됐는데 남은 건 행정 절차만 남은 거예요. 그 행정 절차만 다 마무리되면 나는 이제 심사 가지고 미국 가서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하지? 제가 그 나라 자동차 운전면허, 국제면허로 바꿔서 가서 운전할 수 있지만 교통 체계가 우리나라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그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미국은 우리나라는 뭐 무조건 사람 없고 차만 없으면 신호 무시하고 달리잖아요. 그죠? 네, 미국은 사람이 있든 차가 없든 신호를 무시하면 바로 걸립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신호 없고 사람 없으면 신호 무시하고 건너가는 습관대로 살면 거기 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운전할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내가 너무 운전할 때 막 정신 차리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다가 전화 받을 수도 있고 뭐 운전하다가 뭐 음악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딴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 스쿨존이니까 무조건 정차. 무조건 정차예요. 미국은 우리처럼 뭐 30km 서행 아니에요. 무조건 정차. 교차로 나오면 무조건 정차예요. 무조건 정차. 우리나라 차량이 미국의 차량보다 옵션이 훨씬 많고 안전장치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운전을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교차로에서 무조건 정차합니다. 네.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센서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직진하고 무조건 주행하니까 센서가 필요하고 갑자기 차 멈추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차는 우리보다 옵션이 안 좋아. 교통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옵션이 없는, 그들이 못 만들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훈련할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는 한국에는 그럼 얼마나 답답해.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저거 정신이 있나, 뭐 운전면허를 뭐 소뚜껑 붙잡고 땄나, 뭐 아니면 안방면허 가지고 나왔나, 막 뒤에서 빵빵 욕할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추월하면서 천천히 가면 창문 열고 막 욕 한 바가지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아유 뭐 갈 때 가서 뭐 거기 가서 연습하지, 그냥 여기서 욕 먹기 싫으니까 그냥 뭐 다 똑같이 운전하자 하고 뭐 그냥 뭐 신호 무시하고 견도목 앞에서 사람 안 지나가면 그냥 바로 그냥 뭐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살아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미국 가잖아요. 저는 거의 확실하게 교통 범칙 위반금 맨날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민이 확정된 사람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 나라에서 통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언어도 연습하죠. 말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언어를 말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하늘의 언어를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치와 미국의 가치가 달라요. 어제도 잠깐 이제 어느 집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반칙을 하든 뭐 법규를 어기든 하여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는 미국에서 이제 이민 간 저희 선배들이나 뭐 친구들 주로 하는 말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너무 느리다는 거야. 행정 처리 뭐 하고 가면 막 속 터진대요. 막 우리나라는 그냥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낼 거 거기가 뭐 한 달, 두 달 걸린다는 거야. 그 사람들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게으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게으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급행 있죠. 급행.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 급행이 있지 않나요? 동사무소를 가도 우리는 급행을 요구합니다. 급행하죠. 우리는 늘 새치기 하죠. 그죠? 우리는 늘 끼어들기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익숙한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근데 미국 가서 그런 급행료 지불하고 끼어들기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한테 돈 찔러주고 아니면 반칙 쓰고, 여러분 그러면 거기 가서는 못 살아요. 그 삶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여기서 여러분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 훈련을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쾌락 좋아하고, 그들은 창피한 것도 모르면서 세상 자랑하고, 나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서울까지 가는데 내가 서울까지 몇 시간 걸려요, 여러분? 3시간 반 걸리죠? 네. 내가 1시간 반에 끊었어. 막 자랑하는 거예요. 1시간 반에 막 끊었어. 네?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땅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신랑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20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내가 땅의 수준에서는 수준이 낮은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는 수준 낮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비전으로 보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내 주위에는 나를 자꾸 자극하고 도전이 되는 사람이 많다. 아니면 내 주위에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 다 내 아래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 많이 알고, 난 저 사람보다 성경 많이 읽고, 난 저 사람보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난 저 사람보다 성품도 좋고, 난 저 사람보다 이렇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도전받기, 내가 자극받기를,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전하는 사람이 항상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뒤로 퇴보하는 사람, 죄의 낙세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주변에 자기 죄짓게 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결국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그럼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내 눈에 누가 더 많이 띄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다 한 명씩 있어요. 내 주위에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도 한 명, 나를 교만하게 하는 사람도 한 명, 나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도 한 명, 다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자기 늘 도전받기 원하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도전하는 그 사람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도전을 주고, 은혜의 도전을 주고, 생명의 도전을 주고,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을 더 고사한 것을 여기는 삶을, 수준이 아니라 차원의 삶에 도전을 주고, 땅에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더 많이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수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수준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하시고 차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차원에서 그 나라에 걸맞는 삶으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도 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